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세상살이에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스크린에 떠서 제 질문이 어색하군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이란 사진을 찾아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직업 등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결혼 상대로 가장 꺼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 사람은 호감이 가고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긍지를 가진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호감이 주는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긍심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행복의 치수, 행복의 정도도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처럼 자긍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자긍심에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권력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겨우 예수를 믿는 어느 도시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가서 천막 깁는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어떤 조건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제가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된 것을 그냥 읽어보면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됨,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의 처해진 상황에 맞추어서 의역을 해보면 나는 사도이다. 내가 사도다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임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사람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앞으로 나와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사도로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 된 것, 그리스도인 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인도함 받아서 오게 되긴 했죠. 그러나 그 이면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교회 와서 누군가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고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잊고 살아도 되는갑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의당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징표입니다. 하여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다고 하면 그럼 우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아무개 엄마, 아빠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회사에 가면 모 회사의 부장, 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회에 나가면 아무개 친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교회에 오면 모 교회 집사, 권사, 장로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모든 것과 함께 동등하게 놓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개 엄마이긴 하지만 아무개 그리스도인 엄마입니다. 회사의 사장이지만 모 회사의 그리스도인 사장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누구의 친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아무개 그리스도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체성의 삶의 방식을 규정해주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용기도 나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누리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자긍심이 없는데 누굴 보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바울사도의 이 자긍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먼저는 복음에 대한 긍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면서 말하기를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6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다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믿는 예수님, 복음에 대하여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살이에 살면 예수님 아니어도 풍요롭게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해결할 길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이 죄성을 해결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밥을 먹음으로 유지되는 목숨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니 매 순간마다 자신이 가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뼈저리고 절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허물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어지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창조의 그 본연의 정신세계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복해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저질로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정한 한두 사람의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거짓이 아닙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교우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 그분께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긍지를 가집시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서, 사도로서 합당하게 삶으로써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부끄럽지 않고 자긍심이 생기고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입으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정말 사도라고 하는 사도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한다거나 사람 대하기를 가볍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환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바울은 사도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출세와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린 대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기를 즐거워하고 술 취해서 욕설 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 위에서 무엇이 그리 불평이 많은지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난폭한 사람,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몰상식한 사람, 회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어렵고 이름이 나지 않는 것에는 후배나 부하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은행을 함부로 하며 말씀과 기도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생활을 한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자긍심을 말로만,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러기에 사도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리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왜 못합니까? 우리도 그리하십시다.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며 존경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교회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세운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축복을 전하면서 참 복음 믿기를 당부하고 질책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뭘 힘을 들여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질책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자신의 사도됨의 자긍심하고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움교회를 사랑하고 세움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집시다.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자긍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교제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야 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보다도 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다는 이유로 좋은 교회라는 생각은 그건 매우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결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이지만 작기 때문에 교우들 서로 간에 슬픔을 알고 기쁨도 알아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움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있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우들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신만의 복받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이 복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여기쯤 되었다 멈추지 않고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보아도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심지어 어느 때에는 내가 술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 이 자긍심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합시다.